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왜 부족함이 없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거를 전지전능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아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목자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린 애들이 양을 치러 나가요. 소를 치러 나가요. 멀리 갈 때는 아버지가 가지만 동네를 갈 때는 애들이 데려 나가요. 근데 이제 동네에 풀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 애들이 조금 멀리까지 갑니다. 근데 애들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를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차를 타고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쪽을 내가 알아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는 어린 목자지만 그 목자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으면 어린 목자도 황당하겠지만 소도 황당할 거예요. 양도 황당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죠. 야, 나 몰랐다. 야, 그랬냐? 몰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만일 하나님이 야, 내가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거는 내 능력 밖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아멘. 근데 만일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못하셔서 만일 돌아가신다 그러면 안 계시면 도우실 수가 없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뭐 어떡하겠어요. 야,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난 널 싫어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들하고 바꾸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목자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양이 자기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목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그래야지 양이 그래야 되는 거지. 난 내가 알아서 갑니다. 뭐 서라 근데 나는 갑니다. 그리고 가라 근데 나는 씁니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 두 가지 의미인데 사실은 그게 한 가지예요. 진짜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목자임을 믿으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먹을 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쉴 만한 물가는 마음이 안정되게 해주신다. 우리는 먹을 게 있어야지 돼요. 먹을 게 부족하면 살기 어려워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먹을 것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정돼야 돼요. 쉴 만한 물가는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먹을 게 있고 마음이 안정돼 있다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그래요. 동물은 먹을 게 있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러면 만족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야 돼요.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된 것을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가 늘 허전한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마음도 내가 평안한데 괜찮은데 불편한 게 없는데 근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사람은 마음이 허전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허전한 게 뭐냐?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야 돼요. 영혼이 다시 살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하나님은 목자 삼아, 하나님을 목자 삼아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데 아멘. 영혼이 살 때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영혼이 살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가면은 또 시들해요. 영혼이 살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또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삶을 인정해야 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봐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뭘 이래 진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말할 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뭐 그러냐 너는. 너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너 뭐 교인이 뭘 그러냐? 남들이 그런 말을 하면 나도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면 순종하며 살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변했네. 내가 부족하지만 변했네. 그리고 남들도 나를 보면서 너를 보면 정말 변했다야.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너 많이 변했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시편 23편이 3절에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4절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 때 먹을 거를 다 챙겨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봐도 내가 변했고 남들이 볼 때도 내가 변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요 안 좋은 말이에요. 사망에 안 좋죠. 음침한 거 이것도 안 좋죠. 골짜기도 안 좋죠. 양은 골짜기가 비극이에요. 골짜기에서 구르면 죽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이 부러집니다. 골짜기에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늘어나면 골짜기에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골짜기는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오기도 어렵고 너무 힘든 곳이에요. 사망 안 좋죠. 음침한 거 안 좋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세 가지로 어려운 고난인데 이 어려운 고난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는 다 같이 징계하시려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 가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집에 가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도박을 하든 늦게 들어오든 내가 뭐 별로 간섭할 일이 아니죠. 옆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근데 우리 애가 잘못 가면 내가 야단을 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잘못 가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재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 삶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어려울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나를 돌이키고 징계는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데 왜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시겠어요? 잘못한 것은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교회들이
성경을 떠나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믿는 자들도 다른 얘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고백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문화라는 이름으로다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데 어려움에서 돌이키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이 복이에요. 가나안이 복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에 복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신 게 왜 그게 어려운 거냐? 왜 낮추시는 거냐?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한 달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냄새나요. 한 달 이상은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년 거의 40년 동안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낮추셨느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이 복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돈을 많이 벌거나 일찍 권력을 갖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관리할 줄 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관리를 못해서 망가질까 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별로 뭐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아멘. 다 같이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 축복의 전주곡,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 축복의 전주곡. 내가 어려움을 지금 잘못한 거 별로 없이 겪고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낮추신 다음에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욥기 23편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욥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을 나가버리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정말 돌이켜봐도 별로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 금도요 종류가 많은 거예요. 14금이 있고 18금이 있고 20금이 있고 24금이 있고 불순물이 제거된 만큼 용도가 더 많고 그리고 더 비싼 거죠. 우리가 연단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무슨 말이냐?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그거를 사명으로 사용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는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니면 사명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오늘 본문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두렵지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애를 야단치고 나서는 안쓰러워서 안아주듯이 야단칠 때 부모님이 같이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2개 꼭 들고 다녀요. 그래서 2개가 하나는 막대기거든요. 한 60cm, 50cm 되는 건데 그거는 사자하고 싸우고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외부에서 공격 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게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은 길을 안내하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 못 가게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또 가시가 있으면 가시나무가 있으면 양이 그냥 걸어가면서 가시나무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은 걸어가면서 가시나무가 이렇게 양에게 딸려가요. 딸려가다가 이 양은 지나갔는데 나무가 이렇게 휘어졌다가 이게 자기 자리로 딱 돌아올 때 뒤에 가는 양이 눈에 맞으면 눈 머는 거예요. 자, 그런 가시 같은 거 있을 때 목자가 꾹 눌러가지고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through the valley예요. through the valley, 이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through the valley라고 하는, 그 골짜기는 통과가 목적이에요.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는 괜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Not in the valley, not to the valley. 골짜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통과하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어려움 다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것도 통과하는 것이고, 아멘. 사명을 위한 것도 통과하는 것이고, 아멘. 징계인 것도 통과하는 아멘. 것이고, 다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많이 어려웠지요. 많이 힘들었지요.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옆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복을 주신다며, 은혜를 주신다며, 뭐 그러냐? 믿는 너보다 내가 더 낫다야. 아이고, 너같이 될까봐 안 믿겠다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부끄럽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많이 어려운 거야. 근데 나를 조롱하든 또 마귀가 조롱을 하고, 그런데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시고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얘기는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와, 잔이 넘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선한 말은, 선하다는 말은 좋다 그 말이야. goodness. 그리고 인자하시다는 말은 사랑이에요. 좋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네. 좋을 때는 좋으니까. 근데 어려운 때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니까 정말 놀랍게 복을 부어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네, 이런 고백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단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삶이 정말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시편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의 형제와 어머니 형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와 어머니 형제가 다르다는 말은, 그 말은 그걸 유추해 보면 어머니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지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 거를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마 그걸 볼 때 엄마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된 거로 유추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찬밥이죠. 어디서 저런 걸 나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다윗도 골치 아프, 자기 때문에 맨날 싸우니까 어린 나이에 막내예요, 다윗은. 그런데 양을 치러 멀리 나갑니다. 가까운 양은 막내가 나가도 멀리 갈 때는 막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그 동네로 왔어요. 그 당시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묶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와 왕을 동시에 하듯이 모든 리더가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의 아버지한테 네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아들 가운데 왕 될 사람이 있으니까 다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세우라 그러는데 다윗이 불름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7명을 다 안수하죠. 안수하더니 사무엘이 없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요. 빨리 데리고 와라. 오기 전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다윗을 불러오죠. 어떻게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불러오면 골치 아프니까 안 불러온 거고, 아버지가 볼 때는 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버립니까? 정말 가정적으로 골치 아프게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군대를 면회갑니다. 면회갔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블레셋에서 장군이 2m 7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뭘 싸우냐, 피곤하게 1대1로 붙어. 1대1로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할게 무조건.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네가 항복해. 1대1로 붙어. 나와봐. 아무도 못 나와요. 워낙 크니까 못 나오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 백성이라며, 나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나와봐. 막 놀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갑니다. 나갈 때 형들이 야 임마, 여기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형들도 동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청소년 나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부터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나라 위해서 충성되게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놈이 왕 되려고 그러지, 저놈이 왕이 되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고 저러는 거지. 정말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